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이제 사실은 이민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구정이 지난 다음에야 실제로 이민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사실 우리 뭐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아니고 그 뭐 육식갑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해를 말하는 것인데, 이민년 하면 이제 호랑이 해죠. 호랑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갈수록 호랑이 발자국을 봤다, 뭐 또 호랑이를 목격을 했다, 눈이 오면은 호랑이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고양이과의 큰 동물의 발자국이 진짜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랑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좀 그 확신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고,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 희망으로 제가 가득해 있어요. 저는 그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막 호랑이 편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나쁜 사람이 저 실제로 그랬대요. 미국에서 그 호랑이에게 그 뭡니까, 그 마취 주사, 살짝 그 수면 주사를 놔놓고 사자하고 싸움을 시키면 처음에는 호랑이가 이기더라고. 나중에 호랑이가 싹 쓰러져 버리더라고.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나 그런 거 있으면 안 봅니다. 김창훈 장로님, 그런 사람이 손 좀 내주세요. 제가 호랑이를 좀 친근하게 느껴가지고 호랑이 시리즈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매난국 쪽에 시를 썼잖아. 지금은 이제 호랑이 시리즈 1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존재를 숨겨오느라 얼마나 지치고 고독했는지, 숲을 사이에 숨기면 숨길수록 나의 비단 줄무늬는 더 화려해져 가고, 산을 울리던 포효의 메아리는 달빛 아래 거친 숨소리로 바꾸어져 갔지요. 눈송이는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지나간다 했던가요? 숲을 우거진 여름 숲속에서도 별빛마저 얼어붙은 겨울 사냐에서도 하얀 눈송이처럼 살아왔어요. 때로는 겨울새처럼 날아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백두대간을 바람처럼 휘돌아 다녔지요. 뭐 정호성 시인의 시를 봐도 대부분 그런 그 시세계가 있어요. 또 저는 제 시세계가 있는데, 난 박수가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그 시리즈로 제가 20편을 썼어요.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정호성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 라는 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시를 오마주해서 호랑이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시를 써보았습니다. 푸른 산에 호랑이가 없으면 푸른 산이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산에 호랑이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푸른 산이 호랑이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야성을 모르지. 호랑이도 가끔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서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에 호랑이를 위하여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여러분, 호랑이는 오솔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빽빽한 밀림과 거대한 산막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 푸르고 깊은 산은 우리 마음을 비유해요. 따라서 호랑이가 없으면 푸른 산이 아니듯 우리 마음의 푸른 산에 호랑이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가슴이 뛰는 청년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그 사람은 늙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 시에 의하면요. 근데 호랑이 한 마리가 산을 푸르게 할 뿐만 아니라 푸른 산 역시 호랑이를 위하여 푸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야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현실과 타협하고 눈치만 보며 살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호랑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친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반드시 푸른 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푸른 산에서 포효하는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호랑이는 우리의 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용맹한 도전과 푸르른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거룩한 야수성이요, 그리고 꿈을 향한 포효하는 소명의 도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높은 바위 위로 올라 별을 바라보는 호랑이처럼 우리도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 나갑니다.
호랑이가 가끔 바위 위로 올라가서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마음속에 호랑이를 위하여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시 해설입니까?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호랑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시를 썼고요, 그런 호랑이 같은 삶을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시 해설까지 했습니다. 그런 호랑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힘들고 지치고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은 숲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숲.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이 잠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 팔을 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숲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한다, 이 말이요. 바로 이러한 노래처럼 말입니다. 그렇지요, 당신의 이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죠. 그렇게도 힘들어야 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노래가 뭐 아주 유명한 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은유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노래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호랑이가 존재한다면 그 호랑이들은 수많은 난간과 좌절에 맞닥뜨렸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생존을 이어왔겠죠. 나폴레옹 힐도요, 그에 져서 나폴레옹 힐 부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성공을 만나려면 먼저 숱한 좌절과 실패를 맞닥뜨려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의 정점에서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그냥 실패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의 지점에서 뚜벅뚜벅 한 걸음 두 걸음 뚜박뚜박 걸어가는 사람은 역시 생각지 못하는 위대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연결 혹은 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프 베조스는 서점과 인터넷을 결합함으로써 그 위대한 아마존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고요, 피에르 오미디아르는 인터넷과 경매의 개념을 결합시켜서 그 이베이, 그 뭐 경매하고 말이죠, 뭐 낙찰시키고 이베이라는 이러한 기업을 창업시켰어. 그리고 버나드 마커스는 슈퍼마켓과 하드웨어라는 개념을 연결하여 홈데포 사업을 창출했어. 그런 의미에서 호랑이가 우리나라에서 생존하고 있다면 호랑이도요 인적을 떠나서 깊은 산속과 계곡과 연결을 하였을 것이고, 그들만의 생태계와 결합함으로써 그들의 계보를 이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호랑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속에 호랑이 한 마리는 키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청년의 삶을 살고 늙지 않는 삶, 잠들지 않는 삶을 살며 그리고 포효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로 태어나 가장 비참한 모습이 뭔 줄 아세요? 무늬만 호랑이, 종이 호랑이. 창경원에 아주 저 서울대공원에 갇혀가지고 에버랜드에 갇혔어. 에버랜드를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요, 좋게 말하는데 거기에 갇혔어. 그리고 거기에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우유 먹고 자라가지고 서커스에서 말이야 궁짜장짜장 그러면 호랑이가 춤을 추고 아유 쪽팔려 죽겠어. 호랑이 망신 다 시켜 그냥. 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사육이 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서커스에까지 팔려가가지고 세상에 호랑이가 막 그냥 막 슬로우 퀴퀴 춤을 추고 이거 호랑이냔 말이. 호랑이 망신 다 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늬만 호랑이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무늬만 호랑이인 사명자 소명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가끔 인터넷에 돼지 새끼들에다가 호랑이 색깔의 줄무늬를 입혀놓은 모습을 보는데 저거 호랑이 새끼 아닙니다. 돼지 새끼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무늬만 호랑이 같은 사람에게서 무슨 포효하는 소명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굶주린 야수와 같은 서바이벌한 사명자의 모습이 말이요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냐, 호랑이를 위하여. 호랑이를 위하여. 이거 단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설교 제목이 그따위냐고 말이요 그럴 수 있는데, 좀 인문학적이고 문학적 그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제목을 제가,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전개한가를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호랑이는 저 동물원이나 산에서 사는 호랑이 자체 동물학적인 그런 존재론적인 호랑이를 말하는 게 아니요, 포효하는 사명자, 소명자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상징적 이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상징적 이미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잠언 28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자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호랑이죠. 이스라엘 호랑이 없었으니까. 이 호랑이라고 하는 상징적 이미지와 콘셉트 안에서 저는 복음을 위한 강하고 담대한 소명과 사명의 스토리를 지금 제가 호랑이라고 하는 판을 깔아놓고 여기서 불붙는 소명자, 불타는 소명자, 요 사명과 소명의 스토리를 제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첫 번째 책을 쓸 때요, 책 제목을 포효하는 소명자냐 맨발의 소명자냐. 개척 성공의 시대가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야성이 넘치는 개척자의 모습을 설명할 때는 포효하는 소명자가 맞겠죠. 근데 이제 무일푼으로 맨 땅에서 헤이딩하듯이 맨손으로 개척을 하는 그 이미지는 맨발의 소명자.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맨발의 소명자가 이겨서 맨발의 소명자로 책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저 역시 절규하고 포효하는 한 마리의 호랑이 같은 개척 목회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요, 포효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나 움츠려들고 너무너무 그 썩은 시체나 뜯어먹으려고 하는 하이에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사실요. 근데 우리가 포효하는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호랑이, 그리고 사명의 호랑이, 헌신의 호랑이가 돼야 됩니다. 올해는 이런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포효하는 야성을 회복하시기 바라며, 포효하는 사명자,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푸른 보도 낯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니 어느 누가 먹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배포가 좀 커야 됩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요. 아이고, 세상에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요. 바울은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 비결이 뭐냐? 주님께서 안 주시면 굶는 것이요, 주님께서 주시면 또 감사하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하는 것이고 말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고 말이죠.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여러분,
호랑이도 그런 삶을 살았을 거 얼마나 존재했다면 피나는 그런 그 생존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호랑이 한 마리 키우면 통 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말그릇이 커요. 말그릇. 언젠가 소개했습니다마는 김윤아 씨가 쓴 말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느냐, 키포인트. 말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그릇이 큰 사람을 부러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그릇이 밴댕이 같고 말그릇이 적은 사람은요, 시시콜콜한 것 가지고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남을 뭉개고 쓰러뜨리고 막 그냥 공격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사술을 행하지요. 사술은요, 자, 묘합니다. 근데 사술은 사술을 행하는 자에게나 통하는 거지, 진정성이 있고 말그릇이 큰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미국 한인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한 성도가 그랜드 피아노를 다 기증을 했어요. 그 피아노를 어디다 두느냐, 이제 두 파로 생겼어요. 강단에다 두자. 나 같으면 강단이 넓으면 나는 강단에 두겠어요. 근데 강단, 난 어디 감히 피아노를 강단에 두느냐. 무슨 감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드럼을 왜 여기서 쳐요 지금? 드럼은 저 뒤에 가서 쳐야지. 이건 뭐냐면 피아노를 바치지 못한 사람, 피아노 바친 사람에 대해서 배가 아파가지고 그놈의 열등감과 낮은 단계의 자존감이 억지를 부리는 거지, 자기식의 정의로. 그래갖고 막 교회가 난장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참 옛날에 어느 지방에서 추수감사주일이 오는데 여러분 채직회를 4시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참 이게 뭐야 도대체. 4시간 만에 떡을 하기로 한 거요. 요즘 세상에 무슨 떡을 하느냐, 빵으로 하자 하고 4시간 걸렸대요. 1시간 반을 또 싸웠어요. 그러면 무슨 떡을 할 것이냐. 이거 본질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홍성남 신부께서 쓰신 화내면 화내고 힘들 땐 쉬어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자매가 막 머리가 헝클어져 가지고 막 얼굴까지 상처가 나 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왜 그러냐면 옆집 여자하고 싸웠대요. 옆집 여자하고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했는데 머리팅이까지 그냥 끄덩이까지 그냥 잡다가 근데 다 이겼는데 막판에서 졌다는 거예요. 왜 졌냐고 했더니 그 상대 여자가 한마디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 때문에 다리가 그냥 다 풀려버렸대요.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야, 천주교 믿는 것들은 다 이러냐? 천주교 믿는 것들은 다 이래. 그 말 한마디에 아이고 나도 몰라. 그리고 머리끼댕이를 놨더니 그냥 그 여자가 자기를 잡고 흔들어가지고 머리 다 뽑고 얼굴 다 상처난다. 아유, 여러분 신부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신부님이 잘 참으셨어요. 천주교 신자라면 참아야죠. 아니면 그렇게 참은 것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천국에서 상급 하나 더 줄 거예요. 자매님 잘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매님 왜 맞고 다녀요? 왜 맞고? 싸우면 이겨야지. 싸우면 이겨야지. 앞으로는 상대방의 머리끄댕이를 잡으면 나도 성우를 잡고 같이 잡으세요. 흔드세요. 천주교 믿는 것들이 이래? 그러면 우리 신부님이 그랬다 이거사. 우리 신부님이 그러라고 있다. 참 여러분 이분은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한 1대1로 상담을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해서 해주는 면에 있어서는 참 아주 매력적인 분이죠.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만큼 그 신부님만큼 매력이 없어가지고 난 그렇게 싸우라고. 야, 세대는 이름으로 싸워라. 그리고 소목사가 그랬다고 그러라.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겁이 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싸우고 그냥 다무나 그냥 머리끄댕이 아니라 뭐 교권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개독교라는 말도 들었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말그릇을 키워요. 그리고 또 정말 통 크게 양보하고 그냥 인내심을 가져보러. 누구 그 옛날 그 김대중 대통령 말 맞잖아. 우리가 좀 굉장히 정말 하자면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불신자들이 역시 예수 믿는 머리끄댕이를 잡아놓고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말그릇을 키우고 통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 십자가 아니면요, 아이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아니라면, 진짜 하나님의 체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나도 내가 욕을 못해요. 성깔이 없어요. 나도 좁쌀 같은 마음을 내가 진짜 갖고 싶어요. 예? 욕은 누구한테 다 배웠느냐? 저희 집사람한테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나도요, 온갖 부정적인 공격, 비난 나도 다 하겠어요. 예? 여러분, 저 유튜브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한 주 설교 나가면 그냥, 근데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참고 인내하다 보면요, 그게 한숨이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상처와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주를 향한 노래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횃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 버려 용서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내 안에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나다운 삶. 왜 내가 남의 인생을 살고 남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줘요? 나다운 삶. 자,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거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모든 걸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해. 이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다운 삶이죠. 뭐 없다고 기죽지 않고 있다고 뽐내지 않고 그냥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호랑이도 아마 우리 땅에 생존하고 있다면 아마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DNA를 물리고 그리고 유언을 남겼을 거예요. 야, 절대로 사람 눈에 띄지 마라.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더라. 우리로 말하면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포위에 가던 그때 할머니를 잃었을 때 내가 새짝을 찾으러 얼마나 다닌 줄 아느냐? 사람 눈에 띄지 마라. 여러분, 아마 이거는 내가 이제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호랑이는 그 자리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 멧돼지가 대신해 줘요? 아이고, 지리산의 곰이 대신해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소목사의 자리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나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나다운 삶이요. 호랑이가 호랑이답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조용필 선생님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거 이 시대 한 시대에 많은 그 젊은 남자들의 애처로운 마음을 대변해 주고 그리고 힐링해 주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처음에 한 편의 소설과 같은 멋진 나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그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 죽는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흐라는 사나이도 있었는데. 언젠가 다시 한번 조용필 선생님 만나면 이거 다 외우고 계십니까? 한번 제 앞에서 외워보세요.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마 못 외울 겁니다. 이게 그렇죠? 아마 여기 앞에다 이게 써놓고 다 읽으실 거예요. 불행하게 살다간 고울한 사나이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노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뒤에 가사를 조금 개사했는데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을 날 남겨둬야지. 주님의 섭리 안에 가뭇 없이 사라져도 주님의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이제 여기까지만 하려고 이제 묻지 마라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르면 또 어떤 사람 아이고 대종가에 부른다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개사했어요. 저는 지금 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시킨 곡조 있는 예화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노래야말로 한 시대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힐링하기 위해서 이게 대중 문화입니다. 잠시 썼어요. 여기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이미지는 아무리 세상 살기 힘들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의 자존감만큼은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 젊은 남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잠시 양인자 선생님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써먹은 겁니다. 여러분, 표범은 표범답게 살아야지 절대로 남이 사냥해 넣은 고기나 뺏어 먹고 썩은 고기나 뜯어먹는 하이에나와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죠.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이에나가 어떻게 표범의 자존감을 알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더 그렇지만 이 노래가 불리워졌던 80년대 90년대에도 이 하이에나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 있죠. 당시에도 세상이 비정하고 척박하게 느껴져도 하이에나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자존감을 지키며 비교의식, 열등의식 버려버리고 자존감을 세우는 이런 나다운 삶을 살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 노래는 상당히 아주 좋은 노래죠. 찬송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면 무엇이 좀 나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본래 지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 누구야 배장영 자는 오늘 못 오셨구나. 에? 내가 어떻게 우리 성황수 장로님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장로님도 나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는 5.18 때 절대 복복 기어서 광주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나의 모습,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거든요. 어떤 존재로 지음받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에베소 2장 10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여기서 포이엠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시란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요 졸시로 만드셨겠어요? 명시로 만드셨지요. 걸작품으로 만드셨지요.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 지음받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나다운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나다운 삶을 살아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그려진 자화상,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재창조함을 받은 나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런 신앙이 없을 때는요, 어느 정치인이 말하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파리 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그런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이에요. 하이에나 때처럼 말이요 그냥 살아갈 수가 있어요. 썩은 곡이 좋아하고 막 비판하고 남 욕하고 그런 게 다 썩은 곡이죠. 쓸데없는 비난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식의 정의로. 이 신부님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는데요, 이분이 아까 그 책에서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천주교 신부 세계에도요, 같은 조건이면, 같이 강론을 잘하고 같은 조건이면 키 크고 외모가 좋은 사람이 본당 신부가 된답니다. 사람 사는 것은 참 외모를 보나 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신부 안 되기를 잘했죠.
내 외모 가지고는 본당 신부는 틀려 먹어버렸어. 정말. 예? 우리 장로님들 좀 보셨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성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바울도 키가 작았어. 외모가 출중하지가 않아. 그렇다고 뭐 말이라도 잘하는 게 아니라 글은 쓰는데 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업신여기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런 모든 악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얼마나 당당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명시로, 우리는 그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요. 물론 성령에 의해 기록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로 기죽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진짜 위대한 명시입니다. 위대한 대사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웃기지들 마라 이놈들아, 나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도 어제 황원역에 영하 6, 7도 추위 속에서 기죽지 않고 호랑이 같은 건강한 야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제가 턱걸이를 했습니다. 누가 사람들 한 명도 안 와요. 추우니까 사람이. 근데도 제가 내가 신부가 됐으면 본당 신부 안 됐지. 내가 뭐 하나님, 나는 진짜 개혁 우리 개신교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원래 당회장 할 능력이 안 되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제가 턱걸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자 턱걸이 봄이 되면 20개 26개 하는데 겨울이라 혹시 목 땡기가 싶어서 15개 했어요. 이걸 또 성광의 목사님 보여주라니. 어디에요? 그 황원역에 하는 게 너무나 아름다워. 안 하려고 했는데 황원에 놓을 여기에 철봉을 잡으라고 하잖아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건 약과예요. 제가 26개짜리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제 저녁에 한 것만 보여줘. 자, 여러분, 이랬더니 페북에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턱걸이 대회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성당에서 본당 신부보다 더 잘생긴 보좌 신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직은 젊으니까 보좌 신부가 있었대요.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본당 신부가 보좌 신부를 급히 불렀어요. 보좌 신부는 헐레벌떡 달려왔어. 다짜고짜 본당 신부가 보좌 신부에게, 야, 너 호텔에서 어느 자매하고 데이트했다며? 이게 날벼락 같은. 저기 있는 저 자매가 그러더라. 저 자매. 그러자 그 보좌 신부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당 신부님, 그 자매님이 하도 호텔에서 상담을 하자고 해서 제가 호텔에 커피숍에 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호텔 직원이었고 제 사촌 친여동생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벗겨졌습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고자질한 자매는 젊은 보좌 신부가 상담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좀 연모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잘생겨갖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워낙 잘생겨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차를 좀 박았대요. 수업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걸 그냥 메모해놓고 그리고 수업 받고 나와서 전화했더니 나와갖고 막 샹샹 전화 받을 때 그러더니 와서 우리 집 아들을 보더니 그냥 차 한잔 하실래요? 이 사람의 세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보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자기에게는 상담을 안 해주고 다른 참여하고 상담한 것을 그 스토커처럼 똘똘 따라가지고 봐가지고 말이지. 에이 참, 그 질투심에서 열등감에서 고자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고 본당 신부님도 하마터면 하이에나 파리의 때가 될 뻔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자존감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말이요, 여러분의 믿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가 이래봬도 나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괴물이요, 비교의식이라는 괴물이 우리를 정신의 암을 걸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암을 걸리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나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어떤 나다운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여, 주님의 보시여,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신부여. 뭐 돈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좀요, 다음에 벌면 될 거 아니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음. 재물 좀 없으면 어때요? 남이 가진 지식 좀 없으면 어때요? 공부하면 되는 거지. 남에게 있는 건강이 좀 없어도 좀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 건강 주시면 되는 거지.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넘어갑니다. 시간상.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못 본 것이 있어요? 남이 못 본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창의적 감동을 받고 창의적 삶을 살아야죠. 빌보서 4장 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호랑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창의적인 자기만의 독특한 삶의 비법을 배웁니다. 근데 호랑이, 개 아무리 호랑이도 늑대 밑에서, 사람 밑에서, 서커스 탄 그 조련사 밑에서 살면 그건 무늬호랑이야, 무늬호랑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호랑이처럼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곁눈질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곁눈질하면 우리도 하이에나 때 될 수 있고 파리 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아쉬워, 짧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도 얼마나 짧아. 근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유, 나는 남 비방할 시간이 있으면, 남 공격할 사람 시간이 있으면 난 성경 보고 기도해요, 전도해요. 그리고 또 좋은 음악 듣죠, 좋은 음악. 여러분 집안에 당장 해보세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그냥 쓰레기통을 여러 개를 두고 거기다가 뭐 갈치 썩은 거, 동태, 눈깔 다 넣어보세요. 어디서 올라왔는지 아파트 안에도 파리들이, 똥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당에다가, 여러분 그 베란다에다가 다 꽃밭을 만들어 보세요. 어디서 오는지 몰라도 벌꿀이 오고, 어디서 오는지 몰라도 나비가 와요. 나비가 와. 여러분 마음이 쓰레기통으로 가득 차보세요. 그냥 그 파리떼들이, 하이에나 떼들이 얼마나 드글드글.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런 다 꽃밭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꽃밭, 사막으로 간 꽃밭 여행자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비떼들이 그냥 호랑나비, 노란나비, 흰나비, 참. 여러분요, 우리가 푸른 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거대한 꽃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호랑이 한 마리 키우자고. 그렇지 않으면 호랑이를 옆에 한 마리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호랑이를 위하여 1, 2, 3가 있는 2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집에는 암호랑이가 한 마리 산다. 그 호랑이가 너무 사나워서 젊을 때는 그 암호랑이가 언제쯤 사라질까도 생각해봤지.
그러나 그 호랑이가 있어서 나를 지켜주고 더 맹렬하게 사냥을 하며 산을 지킬 수 있었지.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 호랑이 때문에 살고 있어. 내가 힘 빠진 늑대나 어깨 처진 표범이 되려고 할 때마다 나를 호랑이 되게 하는 암호랑이의 눈빛이 있어서 산을 지키고 드넓은 꽃밭도 만들 수 있었지. 여기 암호랑이는 누구냐? 배정숙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범띠야, 범띠. 옛날에 범띠 가시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얼마나 싸나운지. 여러분, 제가 젊은 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힘든 나날들이 축적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 머릿속에 하이 컨셉트가 생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홀리 이미지네이션이, 그러니까 고독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책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숫호랑이가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비천에 좋아하면 비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욕하면 욕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명예 주시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양식을 주시면 또 배부르게 먹는 것이고 말이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니 우리 집에 설날 뭐가 없겠어요? 갈비가 없겠습니까? 무슨 옷고시가 없겠습니까? 그냥. 근데 설날 저녁에 또 산에 가가지고 우리 팀 멤버 우리 그 산후에 우리 회원들과 함께 물 끓여 갖고 가서 그게 사발면 타서 처먹는 게 이게 누가 봐도 미쳤지. 좋은 집에 있는 떡국 놔두고 왜 사발면을 먹느냐 이거요. 왜? 근데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시장님, 불평이 아니라 뜨거운 물요. 예. 내 안에 호랑이 한 마리 키고 있는 사람, 혹은 옆에 호랑이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웃에게 허들링을 하며 살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코로나 때에 예배에도 목숨을 걸었죠. 그러나 동시에 이웃을 허들링을 하려고. 이거 아마 시장님이 우리 교회 노력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운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주십니다.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올 한 해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니 여러분 옆에 있는 호랑이를 위하여, 아니 내 안에 있는 호랑이와 같은 소명, 사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큰 길을 만드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손 변화시키 나 경배해. 호랑입니까? 내 안에 있는 호랑이는 종이 호랑입니까? 아니면 포효하는 호랑입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사명이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이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명이 서커스단에 의해서 놀아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호랑이가 왜 잠들어 있는 호랑이요, 왜 그렇게 서커스에 놀아나는, 코로나에 놀아나는 이런 믿음, 오늘 주님 네 안에 있는 잠든 영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든 호랑이, 잠든 포효하는 소명의 그 이글거리는 타오르는 사명이 하나님 네 안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 동안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성,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이 소명,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이 호랑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이 호랑이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붙는 소명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불붙는 소명감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기죽는, 코로나 때문에 기죽었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하이에나처럼 파리떼처럼 남을 공격하고 얼마나 비난하는 우리 내부 총질을 하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있는 교회, 소명이 꿈꾸는 불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따라서 갈까 보다, 십자가 크게 따라 골고타 언덕 넘어 임 따라서 갈까 보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내가 궁핍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기가 막힙니다. 예.